내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땅 위에서 수많은 봄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종종 묻곤 합니다. 교수님, 제가 나중에 늙어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홀로 외로이 버티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관상가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세기를 먼저 살아온 스승이자 형이자 할아버지로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50대인데도 여전히 욕심에 휘둘려 산다면 그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즉 누군가를 용서했던 마음이나 이기적으로 굴었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살결과 얼굴, 특히 귀에 고스란히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옛 어른들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귀함을 알고 귀를 보면 그 사람의 수명과 복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귀일까요? 귀는 단순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에서 볼 때 귀는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문턱입니다. 이때 자신의 귀를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고 여전히 밖으로만 돌며 명예와 이익을 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의 귓불을 보며 그 사람의 후반생을 가늠해 보곤 합니다. 귓불, 즉 수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배로운 구슬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성형수술로 귓불을 두툼하게 만든다고 해서 없던 복이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련한 일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면의 평온함이 안에서 밖으로 배어나와 살을 채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귓불이 아주 커도 얼굴이 늘 찌푸려져 있고 눈빛이 사나운 사람은 그 귓불이 그저 죽어있는 살덩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귓불이 그리 크지 않아도 색이 맑고 윤기가 흐르는 사람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입니다. 만약 자신의 귓불에 거친 주름이 잡히거나 색이 어둡게 변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신호이자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경고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평안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귓불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경청할 줄 알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쌓인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번 손을 올려 자신의 귓불을 만져보십시오.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구슬처럼 도톰하고 아래로 처진 귓불은 큰 자비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야말로 여러분이 늙었을 때 자녀들이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곁을 지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새겨진 그 부드러운 인내와 포용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에서 끝까지 행복했던 이들은 모두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 소음보다는 자신의 내면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유독 귓불이 도톰하고
아래로 축 늘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두고 복이 많다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귓불이 넉넉한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의 그릇이 큽니다. 남의 허물을 보아도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알고 자식들이 철없는 소리를 해도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심이 그 살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전후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살았지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고생은 말도 못하게 하셨지만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던 그 넉넉한 표정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귀는 신기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아래로 처지며 도톰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무한한 자애로움이 몸 밖으로 드러난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귓불이 두터운 사람이 자식의 봉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실수를 덮어주고 자식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말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포용의 기운을 말합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자식과 사사건건 싸우고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의 귀를 보십시오. 대개는 귓불이 메말라 있거나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귓불만큼은 부처님처럼 넉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와 용돈을 드려도 나는 쓸 데가 없으니 너희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거라 하시며 다시 손에 쥐어주곤 하셨지요. 그분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자녀들은 매 주말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탄만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귓불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자식에게 부모라는 채권자처럼 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귓불이 두툼해진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욕심을 비우고 타인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자식이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언덕이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귓불에 담긴 그 넉넉한 에너지는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부모를 어떤 자식이 외면하겠습니까? 도톰한 귓불은 곧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자식이 장성하여 제 몫을 다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여유가 그 귀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를 지나며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설령 타고난 귀의 모양이 작다 하더라도 점차 그 끝이 둥그러지고 살이 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덕한 귓불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평생 자식과 이웃에게 베푼 참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예술 작품을 가진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 넉넉한 귀,
그늘 아래서 휴식을 얻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귓불이 두툼한 복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 같은 귀를 타고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귓불이 얇거나 귀에 테두리인 귓바퀴가 아주 뚜렷하고 날카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모양을 두고 자수성가형 혹은 자력갱생의 운명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결코 박복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노년에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인 자기 주도적인 삶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귓바퀴가 안쪽과 바깥쪽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고 귓불이 적은 분들은 대개 성격이 대쪽 같고 독립심이 강합니다.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지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탱해온 수많은 아버지가 바로 이런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하고 몸이 아파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며 손사래를 치던 그 강인한 뒷모습 말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자식의 복양을 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사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독립적인 노년이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귓바퀴가 선명한 분들은 바로 그런 기질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건강을 돌보며 노후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채워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얼굴을 비치지 못해도 애들아 바쁜데 오지 마라. 나는 오늘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선명한 귓바퀴를 가진 이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독립심이 지나쳐 고집이 되고 자식의 호의마저 날카롭게 쳐내버리면 그것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50세가 넘어서면 자신의 강한 기질을 조금은 부드럽게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귀의 모양이 날카롭더라도 그 안의 기운을 온화하게 다스린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됩니다. 나는 가끔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뵙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어떤 분은 정갈하게 옷을 입고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정성껏 가꿉니다. 신기하게도 후자의 분들은 귀에 색택이 맑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그런 부모님의 당당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의 귓불이 얇아 자식 복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 서는 힘,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늙어가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선명한 깃바퀴는 바로 그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만 그 날카로움 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미소 한 조각만 보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만 명의 얼굴을 지켜보니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특히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곡식이 익어 고개를 숙이듯 사람의 성품도 안으로 갈무리 되어 얼굴에 드러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귓불이 얇게 타고났다고 실망할 것도, 두툼하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가짐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변화는 바로 언어의 절제입니다. 귓불이 넉넉해 보이게 만드는 비결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훈수를 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말이 많아질수록 기운은 밖으로 새나가고 얼굴은 초췌해지며 주변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나 때는 이랬다는 말이나 너는 왜 그러냐는 타박을 멈추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 신기하게도 귀에 혈색이 맑아지고 인자한 기운이 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적인 복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에서 덜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무력과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재물에 전전긍긍하며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귀가 마르고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독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를 안으로 삭히지 못하고 밖으로 터뜨리면 그 도끼가 고스란히 자신의 신장과 귀의 기운을 해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흘려보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산처럼 무겁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노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나 귀걸이로 귓불을 짓누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허영심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정갈하고 깨끗한 차림새를 유지하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평온해져야 자식들도 그 평온함에 이끌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내는 치유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부모님께 못했던 일, 자식에게 실수했던 일들에 매몰되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귓불을 만지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안해지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남은 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온화한 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미학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고집을 비우고 억울함을 비워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귀의 모양과 상관없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 곁에 머물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 때문입니다. 그 기운은 오직 스스로를 닦고 수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노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향기로운 어른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손님으로 머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인생의 행복은 결코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나이가 되어보니 귀의 모양이 어떠하든 자식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결국 내 마음 하나가 평안해야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깃불의 두께를 보고 후복을 논하지만 진정한 복은 지족, 즉 족함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정성껏 봉양해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제 삶이 바빠 나를 소홀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서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놈들도 오죽 바쁘겠나, 그래도 제 몫의 삶을 사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인 정년을 넘어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타인의 손에 휘둘리는 불행한 연극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살아보니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최고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내 삶을 사랑하며 내가 먼저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전할 때 자식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부모 곁으로 다가옵니다. 깃불이 두툼한 사람이 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세상을 향해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준비를 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노년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화장법입니다. 50고개를 넘어 60, 70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자세를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인은 귀가 닫히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는 노인은 고집불통이 되지 않으며 그런 어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귓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귀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담고 얼마나 지혜로운 소리를 구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지금 거울 속에 내 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한 자락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관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맑고 평온한 기운이 서린 얼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돈은 물려주면 싸움의 씨앗이 되기 쉽지만 평온하게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듣고 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식의 봉양을 받는 것은 표면의 복일지 모르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면의 성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깊은 내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 저문 저녁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평온함을 누리십시오. 깃불에 담긴 인내와 깃바퀴에 새겨진 강인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잔잔한 미소를 간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이 늙은 선배가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